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룬 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있었고 또한 어느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중흥할 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어느 때는 성공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나라가 나아가고 어느 때는 실패하고 또한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해서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이스라엘을 때로는 성장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 했고, 때로는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었을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그 기준을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성패의 그 중심 기준에는 뭐가 있었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말씀에 따라 나아가고 있나? 이스라엘이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있나가 하나님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십니다. 세상에서는 기준이 다 달라요. 군대의 수가 얼마나 있나? 아니면 금은 보화가 얼마나 있나? 부국강병은 얼마나 이루었나?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서 있는지, 그게 오로지 주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성도끼리도 판단해요. 저분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합니까? 그분이 직분이 있으면, 아니면 그분이 하는 일들이 성공하면,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판단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직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평판, 우리는 그런 것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뭘로 판단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넓은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성도 수가 몇 명인가? 헌금이 얼마인가? 우리는 주로 그렇게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로 판단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10,000명이 모였는지 100명이 모였는지가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입니다. 100명 가운데서도 그 100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부분이 서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10,000명, 수만 명의 교인들이 있을지라도, 그 예산이 수백억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성도들과 교회로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여러분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선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지금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에 어떤 분위기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귀하였다. 희귀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따지면 희귀라는 말이냐? 무슨 말이냐? 보배롭다, 귀중하다라는 뜻입니다. 보배롭다, 귀중하다. 희귀하다라는 말이요, 보배롭고 그 다음에 귀중하다. 조금 더 나아가면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이런 보배로운 물건은 드뭅니까? 흔합니까? 흔하지 않아요. 드물어요.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집 아이들 돌잔치 할 때 그때 금값이 한 돈에 5만 원, 6만 원이었어요. 5만 원, 6만 원이면 금 한 돈을 서로 선물했습니다. 저도 받았고 저도 선물을 했고. 지금은 뭐 100만 원이 넘는, 얼마 전에 돌반지를 사러 갔다 깜짝 놀라셨다고 그래요. 얼마 전까지도 80만 원 뭐 이랬는데 100만 원이 넘더래요. 이런, 왜 금이 귀합니까? 흔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흔하지 않아. 금이 아무리 안 변해도 이 돌아다니는데 발에 걸리는 게 금이다? 여러분, 금값 오르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왜 귀합니까? 물론 우리 그 금속 중에서 가장 단단한 거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면 희귀하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말은 말씀이 보물 찾는 것처럼, 보석 찾는 것처럼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금 발견하기가 쉬워요? 길거리 가다가 다이아몬드 발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 사울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영원한 왕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내 뜻을 생각합니다. 내 소견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사사시대를 통해 보았지만 얼마나 사사시대 마지막이 혼란스러웠습니까? 레위인의 첩에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온 지파에게 나누어집니다.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는 민족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 뜻이 곧 가장 중요한, 꼭 이루어야 될 뜻이 되고 말아져 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내 뜻이 이거다라고 보여주실 그런 때입니다. 좀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모해라, 사모해라. 하나님이 그저 만나고 싶으면 만나셨고, 말씀하고 싶으면 말씀하셨고, 아무 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고 불러서 얘기하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희귀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고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은 말씀대로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줘도 믿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 우리나라도 가끔 이제 홍수를 경험합니다. 물난리를 경험을 많이 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것에 보내는 구호 물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수입니다.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게 마실 물이에요. 주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도, 이 책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성경책 말고도 곳곳 집집마다 가보면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씩은 걸어 놓으셨습니다. 차에다도 걸어 놔요. 온갖 곳에 보면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많은 설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10번의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10번의 말씀을 듣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그 이외에도 어떻습니까? 라디오만 틀면 설교 나옵니다. TV만 보면 온갖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는 우리 교우들도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열심히 듣고 있는 거 제가 봤어요.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이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지 아니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저 쓰여져 있는 글씨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전 시대가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율법책이 주어졌고 이상이 있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성경은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그저 내 삶에 주어지는
그저 들려지는 소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고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식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현상들이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상이 보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강같이 내 삶에 흐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이 내 삶에 빛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뿐 아니라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내 영혼에 들려지어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늘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